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기적의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특별히 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또 죽은 자들을 살려서 이렇게 세우기도 하셨고 계속해서 마귀에 들린 자들에게 마귀를 내쫓는 그러한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들과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영원한 고통과 이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셨고, 또 마귀에 들린 자들에게 마귀를 쫓아내 주셨던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그 세대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나의 표적은 어떤 표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적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구원의 복음을 예표하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분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그런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이 오병이의 기적 또한 단순히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떼어서 나눠줬던, 먹여주었던 그러한 기적을만 볼 수 없어요. 여기에는 인간의 육신적인 궁핍함과 영적인 갈급함을 동시에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또 그분의 긍휼하심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제공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에게 맡겨진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시간,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본문 있는 1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라는 말로 지금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지금 앞에 내용을 쭉 보니까 3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침례자 요한에 대한 죽음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구나. 그것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절하고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사분 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난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헤롯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침례자 요한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그가 침례자 요한을 죽였는가 하는 내용이 3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들으신 거 어떤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자신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 가지 또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들으신 것은 이런 헤롯에 관한 소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가서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떠한 것을 들으셨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병든 많은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했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또 뭘 했었어요? 마귀들을 내쫓았다. 병든 자들을 고쳤다. 지금 이 내용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제자들이 했어요. 제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가복음 6장,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30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라고 불린 시기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라고 불린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6장 30절과 누가복음 9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들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은 제자들에게 이 시점에서 사도들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권능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직접 임명을 받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런 권능을 받고 사도라는 직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넘겨받았어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따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구분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회복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경륜에 따라서 이 복음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무슨 복음이 있어요? 첫 번째, 왕국의 복음 있죠?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외치셨던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바로 왕국의 복음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전파된 복음이죠.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무슨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휴거를 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바로 심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크게 세 가지, 왕국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심판의 복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서 인해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은 무슨 복음일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니까, 예, 그렇죠. 왕국의 복음이죠. 이 왕국의 복음이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들은 이 복음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병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는 그러한 권능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였습니다. 이때 마귀는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그 여자의 씨를 짓밟았다 생각하고 승리했다라고 자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승리가 오히려 온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신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도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더 이상 왕국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밀히 간직되어 온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복음. 그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16장 25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관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큰 신비라.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와의 연합.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의 무기,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와 연합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나를 죽였던 이 사탄 마귀를 내가 반드시 짓밟아 버리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은혜의 복음의 정수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신비,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교회들이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사도 운동이니 뭐니 하는 이상한 그런 운동들을 열심히 지금 교회들 중심으로 확대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성경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 시대는 없어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살아 계실 때, 그리고 부활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휴거한 이후에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어요. 심판의 복음 때는 두 증인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시기에 따라서 복음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사도가 없지만 다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맡았다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면서 그 복음에 대한 신비를 맡았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죠.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 또 교회를 이용해서 뭐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나 보다, 이런 오해가 너무 팽배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올무예요.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나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많죠? 그렇죠? 이거 죄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 신비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상처요?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잖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대언자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나는 절대 안 걸릴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은 말씀들을 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를 잘 찾아야 되겠구나. 이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나가 떨어지냐 말이에요. 나가 떨어진 건 전부 다 그 사람 책임이에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 그래 이해 이러실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 또한 자기 개인들의 몫이라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세우는 거 장난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날마다 오셔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오셔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참 마음속에 제가 개인적으로 늘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린 바른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특히 킹제임스 진영에 계신 분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돼요. 제가 지금 정말 정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머리에서 땀이 나요. 땀이. 가끔 생각해 보면 말은 번드러지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멘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행위가 뭐가 있어요? 행위로 보여준 게 뭐냐 말이에요. 겸손으로 가장해가지고 나는 뭐 겸손하니까 행위 안 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른 교리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 믿잖아요. 바르게 하나님 알잖아요. 그렇죠? 대형교회 10,000명, 20,000명 있는데 하나님 바로 아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10명, 20명밖에 안 된다면 그게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교회를 할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 서로 좀 반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기만 하면 뭐예요? 알기만 하면. 여러분, 정말 교회는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잘못된 목회자들의 어떤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태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의무만 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로운 곳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정말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째 아멘이 없네요. 예.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인장님 기도하실 때 행함 없는 믿음은 그걸로 죽은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늘 그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맡은 자로서 정말로 내가 그에 합당한 자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사 혼자 장구치고 북치니까 더 잘하라고 더 열심히 치라고 내가 일 안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모든 신약 성도는 다 은혜의 복음을 맡은 사역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에게 전달되고 사도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그러한 기적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담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들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도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가셔요? 거기를 떠나서 따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베세다라는 이 도시에서 떠나서 외딴 곳으로 이제 가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전해야 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베세다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들어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인적이 없는 외딴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왜 그러셨는가? 그 다음에 지금 13절 그 다음 내용 봐보세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시에서 나와서 걸어서 그분을 따라갔다.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세다라는 도시는요, 사람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여러 해안가의 특징이 있죠.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많이 하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기 바닷가 쪽에 가서 보면은 별 이상한 신들을 많이 모시잖아요. 특히 해안가들이 그런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복음을 선포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도시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집중하길 오길 바랬고, 사람이 예수님을 또 만나려면 탐욕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갈대 우르에서 딸로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도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집트에서 빼내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예수님 앞에 이미 구분된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자 했을 때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길 원한다면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면 군사로서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루에 여러분들께서 따로 떼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안 변할까? 언제 변하려고 시도해봤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언제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집에서 말씀 한 번 안 봐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설교가 변화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책망을 받아서 내가 진짜 집에 가서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외딴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것 없이 내가 왜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서도 나는 얼마든지 내가 변화될 수 있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왜 변화가 안 되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살아오고 있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말씀을 딱 거울 삼아서 비춰보셔야 돼요. 어떤 이유로도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을 왜 따라왔을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2절로 한번 찾아가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의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뭘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적들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만큼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있을까요? 기적만큼. 기적은 사람들 호기심을 정말로 자극하고 어쩌면은 교회로 오게 만드는 그런 구실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기적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기적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바알의 그 대언자들 480명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가뭄이 들었던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그냥 비가 내리면 우연이라고 생각할까 봐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지금 한번 봐보세요.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워했어요. 우와 신기하다. 예.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한 명도 선택 안 했어요. 한 명도 선택 안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는 먹고 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기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했던 2세대들이 가지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나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 그 기적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 복이에요. 기복주의가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복주의라든지 이런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로 사람을 구원시킬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큰 무리들도 바로 이 기적을 쫓아오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그들이 모인 것은 그분의 기적, 그분의 능력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뭐 생이빨을 금이빨로 바꾼다 하고, 그렇죠? 뭐 암을 고친다 그러고, 뭐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예. 지금 웃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 진지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방언 한다, 방언 통역한다, 뭐 여러 가지. 예. 야 하나님 믿으니까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마치 기적이 복음으로 대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늦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적들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켰어요? 오히려 퇴보시켰죠. 이제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봐요. 제가 지금 여러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여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굳어졌어요. 기적으로 은사, 신비주의, 기복 이런 걸로 완전히 딱 다져져 있기 때문에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귀가 닫혀 있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처럼 그냥 백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말해주면 훨씬 더 잘 들어요. 이거는 교회가 이미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온통 성도가 아니라 구경꾼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본문으로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예.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을 걷지 않는다. 어제 우리 조효수 형제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 한 번만 보여주면 하나님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빌리바, 네가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을 본 게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또 도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내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와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 조효생주의 아멘.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받을 복이 무엇인지 다 얘기해 놨는데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뭐 예수님제 얘기뿐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 번만 보여주시지. 왜 이걸 안 보여주죠? 깔끔하게만 딱 보여주고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 보여줘도요, 예? 우리가 믿을까요? 제대로 믿을까요? 예. 제가 그걸 얼마나 사모했던지 좀 하나의 꿈에서 유사한 걸 보여주긴 했는데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그 꿈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네, 꿈에서 봤던 게 너무 지금도 각인되어 있는데, 성경도 잘 몰랐을 때 그런 꿈을 꿨는데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은 일치해요. 거의 비슷해요. 예, 정말 내가 지금 뭘 위해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그런 비슷한 꿈을 주시더라고요. 하도 그냥 그거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니까 꿈으로도 이렇게 내가 본 건지 하나님 보여준 건지 구분이 안 되지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쉬게 하고 자신도 기도하러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와가지고 귀찮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귀찮게 여기지 않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김받은 그 무리들은 전부 다 문제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불쌍히 여김받으러 나아갈 때 그분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불쌍함, 궁휼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한 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푼 자는 긍휼함을 얻을 것이요. 네, 긍휼함을 베풀어야지 긍휼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예. 야고보서 2장 13절인데요.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자, 여러분, 단순히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불쌍히 여겨주긴 합니다. 예.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진짜 원리는 기도한 것보다 더 큰 효과가 뭐가 있어요? 긍휼함을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함을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데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왜 쟤는 저렇게 기도만 하지? 그걸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긍휼히 여김 받는다고 안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긍휼함 있잖아요. 내가 진짜 어릴 때 누가 도와주길 바라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푼 사람에게 그런 긍휼의 은혜를 주겠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맨날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 책임을 여겼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긍휼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처지를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받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들이 어려울 때 외면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병원비가 부족할 것 같으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세요. 집 살 때는 빚 내잖아요.
자녀들 학비 낼 땐 빚 내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 앞일 때 왜 빚을 못 내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도와주세요. 현금이 없으면 카드로 결제라도 대신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좀 도와주세요. 입으로만 기도할게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기도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돈으로 도와주셔야죠. 그건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때우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마태복음 6장 4절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또 약속해요. 너희들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도와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드러나게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긍휼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자꾸 요구하세요? 믿음만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해요? 행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근데 그 기도 얼마나 합니까? 정말 내가 돈이 없어요. 너무 도와줄 형편도 없어요. 예. 그때 그 기도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형편이 되는데, 우리 형제자매도 어려울 때, 또 주변 상황 어려울 때, 그건 잠시 우리 양심을 위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행해주세요. 행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그걸 그대로 다시 긍휼함을 받을 거예요. 보험 드는 거 똑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 걷는 것을 걷지 않고 믿는 것으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진리라는 거 믿으세요? 예.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요즘 안 믿는 사람들도 진리 많이 하죠. 야, 카페는 어디가 진리야? 요즘 빵은 어디가 진리야? 이러는데 그런 진리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요. 그 약속은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꾸 믿음을 아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은 행함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 성장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15절에 가서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저녁은 우리와 달리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몇 시라고요? 오후 3시부터 저녁이를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해가 질 때 무렵을 그냥 한 5시, 겨울 같은 때는 5시에서 6시 사이 되면은 저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배가 조금 고프다 하면 저녁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후 3시부터 저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가 저물었을까요? 저물지 않았을까요? 저물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 때는 2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해가 저물 때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때도 이제 지났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집중하시니라고 지금 점심을 걸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무리들도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외진 곳이니까 예수님, 이 무리들도 배가 고플 텐데 모두 마을로 가서 각자 양식을 사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이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뭔가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죠. 알면서도 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양식은 우리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양식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양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가서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가 마땅히 그들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책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들을 먹여라.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굶주린 자들과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먹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아끼지 말고 사람들에게 베푸기도 하고 알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어 먹게 하라. 너희가 주어라. 이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런 마음이 상한 자들, 정말 영적으로 예수님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함은 주기 위함입니다. 주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5,000명쯤 남자들이었더라.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도 나눠 먹기에는 너무나 작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들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그 큰 무리들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빼고 남자만 5,000명 먹였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약 2만 명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2만 명을 다 먹여도 풍족하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엘리야가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굶주렸을 때 사르밧 여인, 그 과부에게 찾아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여인이 그 당시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이제 막 굶고 있었어요. 이제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빵 하나 만들어 먹고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엘리야가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 준비해와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르밧 여인이 그 마지막 남은 그 작은 양식 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만은 엘리야가 그걸 또 양심 없이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 못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엘리야가 먹었냐? 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또 거기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계속 뜨면 또 채워지고 뜨면 또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정말 이 기적들을 여러 번 봤어요. 교회 내에서 보면은 우리 어려운 지체들,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가지고 뭐 돈 주고 목사님한테 막 자랑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정말 겸손하게 도와줘요. 겸손하게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 좀 도와주세요. 또는 헌금함에다가 조용히 누구 도와달라고 헌금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분들 지금도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 어렵게 사셨던 분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였어요. 저렇게 단칸방에 살고 어렵게 사시는 분이 이렇게 잘 살아? 근데 그분들이요, 제가 놀란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한테 복을 주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분들은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 보면 가만히 못 넘어가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걸 물질을 맡겼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도모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상식으로 계산하고 제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행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버는 것으로 모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도 얼굴도 봐요. 전부 다 다르잖아요. 다 나름대로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세요. 그런데 가장 기뻐하신 거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의 결과를 창조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세요. 정말로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그 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발을 한번 떼어보세요. 떼어야지 할 줄 알죠. 어린아이가 미끄럼틀 위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밑에서 받아준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우리 찬송이 어렸을 때 놀이터 가면 무서워서 처음에 놀이터 타는데 못 내려오더라고요. 아빠가 잡아줄게 내려오라고 말했는데 못 내려요. 뭐 무섭다 이러고 있어요. 한 3살 때 됐는데 아장아지 좀 걷고 얼마 안 됐을 때 내려와 그러는데 못 내려와.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근데 애가 어느 순간에 딱 용기 내서 쫙 내려오니까 내가 받아줘요. 너무 재밌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뭐 수십 번을 받아줬어요. 나중에 안 받아줘도 내려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재밌는 걸 몰라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지 아세요?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야,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로 야, 이거 정말 재밌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요. 성장 못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은 모두 전부 다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지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발소리에 반응하세요. 틀림없이 반응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빵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또 물고기를 낚듯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맡겨질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금보다 더 넓게 더 크게 확장이 되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고자 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성도에게 맡겨진 기적이라고 붙인 거예요. 비단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가 이 기적을 위해서 거듭나고 계속해서 고군분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런 귀한 교회, 또 귀한 우리 지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